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면 미혹자를 이겨야 돼요. 누가 미혹자예요? 누가 미혹자예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변에는 귀신이 우글우글합니다. 사단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사단의 덫을 피할 방법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사단의 늪지대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늪지대를 통과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늪지대를 탁 통과시켜 놓고 보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뭐예요? 얼마나 가짜이니까 막 드러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요동했다고 하나님이 너 탈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늪지대를 통과시키면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이 안식안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에 우리가 도달할 때쯤 되면 여러분은 많이 성숙한, 그래서 참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미혹자와의 전투에서 우리는 미혹자와 싸우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 미혹자인 사탄은 초자연계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자연계에 있고, 자연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초자연계 세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직접 싸우려고 덤벼들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내 대신 누가 싸우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식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환경을 여러분이 대처하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갈팡질팡하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자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마귀를 멸했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뭐가 두려워요?
중요한 사실은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환경과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누구 안에서 머물러라? 주님 안에서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든 못 가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다 누가? 주님이 해결하셔.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초장기에 있는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밴드에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써놓은 게 있죠.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충동질하는가. 마귀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보를 못하게 하려고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막고 혼돈스럽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가면 나중에는 마귀가요,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주변에 배치해서 막 나를 능욕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막 모멸감을 주게 하고 막 공포 분위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왜 마귀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내가 거기에 반응해요?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잊지 마요. 저는 항상 마귀가요, 얼마나 극렬하게 나를 공격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마귀가 몇 명 붙을 수 있지만 나는요, 사단급이 붙어서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근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반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안식하고 있으면 돼요. 밖에서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그럽니다. 주님이 상대하소서. 주님이 친히 상대하소서. 그리고 안식하고 있으면 아무 일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를 가장 기뻐하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법을 알아야 돼요.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생활 전선에 가면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여러분은 마귀의 참속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끌어오르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격받을 빌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내게서 마귀의 참소가 없으면 우리는 공격받을 빌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빌미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귀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주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상대하소서. 사단의 참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로 상대하소서. 내가 싸우려고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 나는 마귀의 참소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보혈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돼. 그래서 보혈 안에 있고 여러분은 보혈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단의 모든 공격을, 괴계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의지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어줘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참속거리를 가지고 그래 막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마귀는 내가 마귀야 해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해.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해. 그러면 또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해. 그래? 그러다 뭐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 밥이 돼 있어? 사탄이 밥이 돼 있어. 단호하게 여러분은 그거를 뿌리치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부정적인 건 나와 상관이 없어. 능욕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허물 많지만 예수의 보혈로 해결해 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 안에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주장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렬하게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가. 성경의 인물들은 100%가 다 어떻게 해서 이 여정을 이겨냈습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을 앞세운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돼 주셨대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범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내세워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이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 속에서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혈이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참소, 어떤 것이 와도 죄의식을 갖지 마요.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세요. 죄의식을 죽을랑 여러분은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탕감되었다.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주님, 이 보혈로 사단을 꾸짖소.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날마다 이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보혈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왜 먹어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두면 성령님이 오늘 내게 미치고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 한두 구절을 딱 떠올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신기합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딱 한두 구절 하나님이 딱 떠올려주는데 그게 내게 막 능력이 옵니다. 그게 내게 안식처가 돼줍니다. 그게 나의 피난처가 돼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붙잡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가 모든 사건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마다 다 다르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불편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을 날선 검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계속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이다 싶으면 내가 사단을 맞상대하지 마라. 누구 안으로 피해라. 아버지 품으로 피해요. 그러면 그분 앞에 사단과 전쟁하기를 그분 앞에 부탁을 해요. 그리고 싸움은,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 뒤로 숨어서 주님으로 싸우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은 보혈 안에 머물러라.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약점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지 마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기기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보혈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혈로 감싸 주소서. 그리고 나를 보혈로 상대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게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떠올려 줍니다. 오늘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이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즐기는 이 훈련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날마다 발견해 가는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생활 속에서 모든 걸 하는데요, 막상 무슨 일이 닥치면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혼자 막 좌충우돌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좌충우돌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늪지대를 통과시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여 말씀으로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여유로워지고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정을 지나갈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팀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떤 리더는 어려운 문제가 밀려와도 사람들을 잘 컨트롤을 해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리더는 문제가 오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공멸해 버리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능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는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사불란하게 그 환경에서 영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마요. 문제가 닥치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두 번째, 뭐 앞에 있으라? 보혈 앞에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추고 났으면 이제 열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제 생긴 거죠. 이걸 가지면. 자, 믿음을 가졌으면 흔들려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심지가 뭐한 자가, 견고한 자가 뭐를 지키리라? 평강을 지키리라.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자꾸 의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의지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떤 터널이라도, 어떤 늪지대라도, 어떤 애나무 다리라도, 어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넉넉히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가다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세 가지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의지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꾸 주변을 염탐합니다. 어려서 제가 산에 같은데 옛날에는요, 막 나무들이 막 아름지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야, 큰 집에 가서 뭐 좀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나무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막 이렇게요. 근데 밤에 그걸 가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호롱불 하나 들고, 후레쉬 있으면 후레쉬를 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심부름을 가는데, 부스럭만 하도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달빛이 살짝 비치잖아요? 그럼 참나무 진에 거기서 불빛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럼 짐승 같아, 꼭 그 모습이. 그래, 처음에는 막 놀래고 당황했는데, 나중에, 그게 참나무 그 진액이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딱 떠오르면, 안 속아, 이제. 전에는 막 부스럭만 나도, 뭐야, 이렇게 긴장을 하던 게 이제 가면 갈수록 부스럭해도 뭐야, 이거 무슨, 별로. 왜? 정체를 알았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왔으면 이제 웬만하면 사단의 정체 알 만큼 아는 거 아닐까?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수없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단이 조금만 우리에게 반응만 보이면 완전 경기를 해, 경기를. 우리 애기들 경기하면은 막 눈을 이렇게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내가 그거를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경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럼에도 믿음이 참 많이 자라기는 자랐다. 왜? 경기를 하기는 하는데 오래 지탱은 안 하더라고. 잘 견뎌내고 있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한번 믿었으면 여러분은 굳세게 믿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되는 신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주님같이 거룩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같이 어떻게 거룩해져? 내가 주님 뒤로 숨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거죠.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풍요로운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뭐해, 아무리 여러분의 능력을 받았네, 뭐를 받았네 하면 뭐해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마음이 요동을 하고 잠이 안 오고 막 두근반 소근반 여기 막 심장이 막 박동이 막 천둥 소리가 나. 엊그제 천둥 소리가 여러분 심장 소리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심각한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정말로 안식하는 법을 계속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을 주목하지 마요.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이 안식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내 마음이요 믿음이 전혀 없네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을 주관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올 때 사단은 문제 속에 숨어서 여러분을 계속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자, 사단하고는 대화를 해야 돼. 사단은 그냥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단하고 대화를 참 잘해. 성경에서 우리의 대화 상대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인데 사단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키게 하는 것인데 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단의 참수에 왜 귀를 기울여요? 사단들이 흔들어 대는 거에 왜 귀를 기울여? 이거에 우리는 너무 많이 타협을 해. 우리는 사단의 언어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한번 타협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통로를 바늘구멍만 하나 통로만 얻으면 집요하게 우리를 후비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딱 점령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단한테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하고는 상의할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사단의 모든 말은 단호하게 꺾어버리고 오직 여러분은 주님만을 주장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타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하와가 언제 어떻게 미혹을 했어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제일 먼저 뭘 줬어요? 의심의 미끼를 건졌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못 먹게 하되?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랬어.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절대 신뢰하던 주님이 어떻게 바뀌었어? 하나님 진짜 괘씸하네. 의심이 확 들어와. 그러고 보니까, 의심을 딱 하고 보니까 마귀 말이 더 정확해 보였죠. 그래서 그게 보암직도 않고 먹음직도 지혜롭게도 생겼다. 거기 꼴까닥 넘어갔어. 그 말이 진짜 같아. 그거 먹고 자기 인생이 쪽박을 차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는 안정이 있고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는 의심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미끼에 걸려듭니까? 사단은 충동질에서 의심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요. 언제 우리가 사람 믿고 뭐를 하고 환경을 믿고 뭐를 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데요.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뭘 믿고 살아요? 세상에는요, 날고 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여정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원은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걸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 삶에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확고해지는 것이 뭐냐? 아무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믿을 게 없고요. 환경도 믿을 게 없고요. 절대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나의 믿을 대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물이 많으니까 광야지대로 늪지대로 이런 데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데 보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환경을 통과시켜서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채우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잔머리 굴려봤자 다 늪지대에 빠져듭니다. 잠잠히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길을 주목하고 기다리는 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에서 이끌어 오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실어주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꿔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의 늪지대를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지게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뭐 해준대요? 건져준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로 집어넣어야 됐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그 결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귀한테 생각을 뺏긴 사람은 불안합니다. 마귀한테 생각을 뺏긴 사람은 성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서 생각을 뺏긴 사람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그거와 타협하면 안 돼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큰 문제에는 하나님께 잘 엎드려요. 근데 어떤 때는 잘 안 엎드려. 작은 일. 근데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귀는 그 길을 타고 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할 때는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막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보니까 저 아이성은요 손바닥만 해. 저건 우리가 가서 그냥 툭 쳐도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전략대로 했다가 애매한 군사 3,000명이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잘 엎드리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즉흥적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 이제 여러분은 신중한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서 10가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요동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소용돌이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다 소용돌이다.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 세파를 끌고 나가려면 누가 이기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다 이기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마귀하고 타협도 하지 않고 적은 틈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요 작은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비한 세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에베소 1장 17,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세계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보인다면 중간에 별일을 다 만나도 두려울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 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생각이 막 동서남북 막 아이고 막 하루 저녁에는 뭐 그냥 아이고 그냥 골치 아픈 이 문명시대 떠났어. 아프리카로 갈까. 그래도 또 애들을 생각해서 문명시대 남아야지 했다가 아씨 미국으로 도망갈까 했다가 뭐 어느 나라 도망갈까 별 생각을 다 해. 그냥 세계 지도를 그려가면서. 근데 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세계 지도를 그려면서 거기 갈까 그러다 거기 이제 조건을 쭉 계산해봐. 그러면 여기는 이래서 조건이 안 맞아. 저기도 또 조건을 탁 해봐. 아 여기도 조건이 이래서 안 맞아. 여기도 그 갈 데도 없어 이제 나중에. 주님을 놓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참 추해집니다. 그의 말이 추해지고 그의 행동이 추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에 잡힌 사람은 자기가 귀신에 잡힌 걸 몰라요. 오늘 우리는 추한 위치에 머무르지 마라. 정말로 생명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작은 일에 여러분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일에도 주님과 항상 의지하고 행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가면 다른 사람 앞에 원망거리가 어디 있어요?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즐겨보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문제가 다 주님 건데, 나는 주님 안에 안식만 하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 둘 곳 없는 사람, 아직 주님을 붙잡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삶을 전부 다 풍요롭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잡히면 사랑은커녕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지배하는 사람은요, 고통받는 사람 같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나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막 좌충우돌을 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 평강 중에 여유롭게 그 좌충우돌을 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섬겨.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영을 내 마음속에 견고히 짜여지게 조성하고 만들어가. 똑같이 늪지대를 지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져 가고 누구는 귀신의 영으로 다 짜여져 가고, 이 두 라인이 그냥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라인에 서 있습니까? 나는 더욱더 귀신이 기세를 부리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아래 끊임없이 조성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화되는 이런 능력의 위치에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 두 길 외에는 없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지식나무에 취했기 때문에 귀신의 밥이 돼서 완전히 더 귀신화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평강을 유지하니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섬깁니다.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으로 멋진 작품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늪지대를 지났는데 늪지대를 통과했을 때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쓸모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자기가 불 속에 통과해 갈 때 어떤 도자기는요, 꺼내자마자 다 깨트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주에 옛날에 그 도자기를 가지고 다닐 때 거기 작가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자기 굽는 데서 있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굽잖아요. 한 개 건질까 말까요. 꺼내자마자 이렇게 보더니 딱 깨. 아우, 나는 아까워가지고 놔주면 안 돼요? 놔주면 안 돼요. 내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이게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내놓는 건 자기 얼굴을 싸구려로 파는 거래요.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냥 바로 깨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늪지대를 딱 통과시켜 놓으면요, 금인지 진주인지 보석인지가 다 보여요.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풀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짜 배기로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럼 기왕에 늪지대를 통과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보석이 되어야죠. 금과 진주와 보석이 돼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야지. 왜 나무와 지푸리와 풀을 대가지고
그 고난의 불에 다 태워먹어. 아무것도 건축되지 않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주님의 평강 안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 고난을 즐겨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폐기물이 돼갑니다. 내가 갈수록 폐기물이 돼가요.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요.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신에 찬 믿음 속에 전진할 줄 아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예, 예밖에 없어. 옳으냐? 옳다 그러면 예, 그러다 예, 예밖에 없어. 그런데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은 하나님 맞지요 그래놓고 이제 그런 쪽도 가만히 생각을 해.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금방 아니라고 하면 아 그렇지요 그랬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중심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흥만진창.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영이 쫙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귀가 멀었기 때문에 수없이 말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늪지대로 간다. 거꾸로 십자가로 자꾸 내려간다. 별 과정을 다 거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 저 건너편 바다로 가라 그랬을 때 가니까 풍랑이 수없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에 끝내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부정한 사업을 다 몰아냈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다 치료했습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시키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더 짜여지는 사람,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드러나는 사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내가 성경 지식을 좀 아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네, 그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겨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진 것만 실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만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인격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대면하고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그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혹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물으러 왔어. 물으러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그리고 저기에게서 부정적인 것만 단호하게 잘라. 그렇죠? 왜? 그건 마귀의 소리인데 거기에 협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 페이스로 말려? 상대 페이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결국은 내가 저 사람 섬길래다가 어떻게 했어? 내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 바뀌어. 사망의 늪지대에 빠져. 오늘 이것을 잊지 마요. 신앙생활은 오직 한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머리도 나쁜데 이것저것 기억하려고 하지 마. 딱 하나만 기억해. 누구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 어렵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쉬운 걸 가르쳐줘.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거기다 조금 머리 쓰면 보혈. 아멘. 참수가 오면 보혈. 그래도 답이 놀러가서 그러면 성령님, 그러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에 떠올려서 여러분 피난처를 만들어 준다고.
아우, 막 내가 속이 타. 옆 사람한테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주의 마음에서 흐트러졌다면 나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안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떳떳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계속 말하잖아.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뭐가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금이나 진주나 보석이 된 게 아니라 나무, 풀, 지푸라기가 돼서 흔적도 없이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믿음은 아니지. 그거를 가만히 되새김질해야 돼.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의 평강이 떠나지를 않아요. 확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기쁨 안에서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늪지대를 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늪지대를 통과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마귀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과할 때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소경이고 아직도 기머거린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과할 때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탄의 괴계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발견하면 여러분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가 뚫린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눈 열고 귀 뚫는 것, 아주 연결도 기가 막혀. 그렇죠? 연달아서. 그게 이제 어떻게 뚫리고 어떻게 열리는가, 이제 그 비법이 나와. 주님 안에서 이거를 즐길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을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자꾸 뛰쳐나가려고 해서요, 단둘이에서 딱 붙잡으면 어느새 저쪽에 또 튀쳐나가요. 아이고 참, 기도 속에서 맨날 붙잡아오기도 바빠. 그 이제 정이 멀어서, 저 도망간 데가 멀어서 안 되면 갈고리 가지고 끌어당겨야지. 내가 요번에요, 우리 손주들 3명을 돌보면서 느낀 게, 얘들은 자기 생각 범위로 계속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 어른들이 생각한 틀 안에 있으려고 안 하잖아. 그냥 여기 조금만 신경 써도 그냥 벌써 가서 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얘들은 굉장히 교육이 잘 돼서 부산하게 행동은 안 해. 그런데도 쥐들 그냥 어디 순식간에 움직여. 그런데 내가 그걸 돌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엘베델 성도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오직 말씀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것 같지만 전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배는 육지에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 예비된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